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맹세로 오늘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저녁 11시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엘아,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가 잘못 알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고 너한테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어라. 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TV를 켰는데 누가 나와요? 와,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국회로 이 생중계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보고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다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다가 5.18 때와 같이 시민들에게 발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북한이 지금이라도 침략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에 걱정을 꼬리를 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뉴스를 보다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잤지만 선잠을 잤습니다. 이 나라를 이런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불의한 모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채근하였고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면 그 부하들을 달달 볶았을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쫓기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왕, 이게 대체 무슨 왕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시달리기도 했던 이런 왕은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지요.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선하게 대할 거야 라고 하는 매번 일말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선하게 생각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만약 그러면 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14절과 15절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집안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왕족의 모든 씨를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혹시라도 있을 역성혁명의 이 잔재를 모조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야말로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저절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과 요나단은요,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삼촌뻘이 되는 그 나이를 다윗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로 치면은 다윗이 한참 어린 동생인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나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친교와 교제, 이 나눔이 가능했던 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깊은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가 술술술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주파수가 같은 사람인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을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과 나이 차이는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암 쉬는 교회가 또한 우리 각 목장들이 이런 다윗과 요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이들에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버지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니까 완곡하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폐허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했는데 폐허무도한 계집은 누굽니까? 자기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이 폐허무도한 계집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사울 또한 그 아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결국 굽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아니면 될 텐데 내가 뭘 한다고 내까지 이러면서 막말을 하는 것이죠.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남 탓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사울 왕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과시,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일궈냈다라고 하는 자기 야망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헤세드, 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자함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도 죄악의 그 뿌리가 우리를 상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뼛속까지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뼛속까지도 쇠못이 박히시면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믿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헤세드, 은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제발 우리 집안이 영원히 끊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고 그런 전쟁의 시간이 한 10여 년의 세월로 지나갔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평안해졌고 통치 조직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혹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대역적의 집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 왕의 손자가 지금 다윗 왕 앞에 붙들려 나온 것이죠. 상상만 해봐도 눈물이 납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아마 바짝 엎드려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달달달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이 몰락한 이후 10여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아니 지워져 버렸던 사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신체 장애, 다리를 저는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려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겠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소유 그 땅마저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자와 같은 위치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오한이 벙벙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듣고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평소에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생각. 정말 그렇죠. 아니 이 무비보셋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개는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버려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다윗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인자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여야 할 사람도 없고 무시해야 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면 산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왕 예수가 오신 것이죠.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살려서 신약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살려내는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은 개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나라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까? 이게 정말 인정이 되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살리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인자와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 얻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늘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 맞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에 나갈 사람들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감정기 36년과 6.25의 폐허 속에서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들 우리는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내 옆에 있는 다윗, 내 옆에 있는 요나단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다윗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요나단의 끝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을 허락하여 주시오.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거해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이고 회복시켜야 할 사람이고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과 같이 패역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내가 못났고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작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뼛속까지 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주여 우리 안에도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탓이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비상시국 사태에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은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역사들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은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은혜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아멘.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과 정신에 비춰줘서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세가족 성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 다리가 골절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기적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오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창립 36주년 정교인 성경 필사본 또 필사팀 그 성경을 봉헌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 필사본 한 거 1층 로비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펼쳐 놓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덜쳐보세요. 내가 쓴 거 어디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과 25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의 이 회원은 누구냐면 서리 집사 이상이 다 재직의 회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서리 집사 이상의 직분, 집사의 직분부터 갖고 있다 하시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재직들은 꼭 자리에 남으셔서 이 재직회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날 같은 안건으로 있습니다. 공동회의 회원은 18세 이상의 입교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해당이 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생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이 공동회에 참석하면서 이 교회의 주체로서의 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반기 등록 세가족 교육 3주차 오늘 오후 1시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찬양단과 함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2시에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 총결산대회가 25년 1월 15일 필리핀 민도르섬 에베레셀 성교관에서 있습니다. 이 총결산대회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이신 이완성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1층 현관에서 각 가정당 사업체당 한 개씩 가져가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러시면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2025년 1월, 2월 큐티인 시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큐티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네, 이 큐티인 책값 두 달에 5,5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 잔 얼마예요?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커피 한 잔 정도 값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두 달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워서 못해. 당연하죠. 그동안 성경을 안 봤으니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 묵상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는다 생각하시고 두 장이거든요. 그래서 두 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500원밖에 안 되니까 성도님들 꼭 내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부부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저는 부부니까 한 번만 사겠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부부니까 숟가락 하나로 서로 밥 드십니까? 밥 떠가지고 남편 입에 넣고 또 밥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서로 숟가락 하나로 밥 드세요? 없죠. 왜 그래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한 번으로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니까 두 번 사서 같이 보십시오. 아셨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 정말 큐티인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임 서리집사 신청입니다. 세례교회 입교인으로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되신 분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입니다. 제출해 주시면 교육원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자를 받으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리집사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받으시고요. 또 유아 세례 신청입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 세례 교인으로 6세 이하 유아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1층 필경대에 신청하셔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고 부모 세례 문답은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발표인데요. 22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성탄 발표를 합니다. 뭐 교육부서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악기든 노래든 율동이든 또 암송이든 여러 다양한 것으로 예수님께 마치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잘 준비하셔서 그 시간에 우리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 말씀암송 시험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2층 아동부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강단 하나입니다. 박창기 집사님 또 송석희 권사님께서 아들 동우 생일 감사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 하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교회 봉사 지원과 헌금 작정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에 이거 껴 있었을 텐데요. 없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고 이거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12월 22일까지 이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리집사 이상은 하나씩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서리집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나랑 상관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이상씩 꼭 봉사 신청하셔서 자신의 직분에 맞는 그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 일정 다음 주일은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6명이 입교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미를 준비를 했는데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이 세례 입교자들에게 장미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재정을 이렇게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목장에서 이것을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일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인데요. 혹시 현관 1층 로비에 들어올 때 뭐 이상한 거 하나 보셨나요? 네, 봤죠. 그게 뭐예요? 공기청정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섭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공기청정 로봇이에요. 비용이요 3천만 원짜리예요. 깜짝 놀라십시오.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하면 자기들이 그 공간을 알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기 살균을 해요. 예. 그래서 혹시 교회에 얘가 돌아다니거든. 아유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아유 반갑다 이러면서 돌아다니시면 열일하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아동센터에서 이게 왔는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문턱을 못 넘어요. 그래서 2층에는 이 문턱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효율이 떨어져서 그러면 어디다 할까 고민하다가 1층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계속 공기청정 살균을 하니까 그래서 좀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서로 한번 칭찬해 봅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 주세요. 당신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폐송과 축도의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붙여주셔서 그의 집안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으로서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요나단의 끝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헷세드의 그 인자하심을 내 옆 사람에